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자기를 잃듯이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지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미리 되실 일을 준비하시고 보이시고 실행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에요. 뭐요? 메시아 다시 우리에게 우리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오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야 또 선지자 이렇게 또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로 고백한 말 그대로 하지 말라.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말했어요. 왜요? 메시아인 줄 알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사람이 없거든요. 그걸 몰라야 바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영원한 또 영화로운 삶으로 바뀌신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하느냐 이 말씀을 묻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먼저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각각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이것이 다 각각 자기 관점대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그 약속은 가지고 있는데 오신 분이 메시아인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엘리야 대단한 분이에요. 선지자 대단한 분이에요.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났다.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헤롯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헤롯이 죽였기 때문에 또 그 선지자의 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런 다 오해죠.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실 성취자로서 오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죠. 이것을 미리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도인 줄 알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알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에게 버림받는 이 역사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말씀 맡은 자를 그들에게 버림당하는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하죠. 3일에 죽임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얘기는 상상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던 그 사실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에서 주는 인정은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은 우리 그 삶을 우리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요? 그 권위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순종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을 봤고 손을 만져봤고 귀로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같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은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180도 바뀌어서
온전히 그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고생을 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전혀 깨어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해서 복음 전했던 또 양육했던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세상에서 작은 영광을 위해서도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들이든 뭐라든 인맥을 활용하든 값을 들여야 인정을 받아요. 주님은 23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내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정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앞서면은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아요. 동서로 남북으로 길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정표를 한번 갈 수 있다면은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도로 봐도 몰라요.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옛날에는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만 타면 됐어요. 그 지도만 보고 갔어요. 고흥도 처음으로. 지금 뭔 생각이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정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현대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믿는 일에 이정표 없이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없이 믿을 수 있어요. 성령 인도 없이 믿을 수 있어요.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 가치가, 세상 사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론과 사상을 다 물리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신 주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 바꿔서 우리 몸을 입으신 자기를 몸을 비우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주장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루 앞도 모르는데 내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는 장님과 마찬가지. 유대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한 것 당연한 얘기. 왜요?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를 갖다가 나타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장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는 나를 비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다윗을 보면은 참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가 왕위에 올랐다는 거, 하나님 인정받았다는 거 너무나 좋고 좋은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거 담고 싶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는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다윗 사울한테 쫓겨다녔어요. 왕에게 군대로 쫓겨다니는 일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세요. 정말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그뿐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는, 서로 강간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자식이 쫓겨서 도망가야는 이런 불행한 왕이었어요. 신하한테 인정도 못 받았어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도망갈 때 베냐민 좋아 시므이는 가라 조롱받았어요.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사람한테는 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을 가서 쳐서 물론 무찌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끊어왔을 때, 머리를 들고 왔을 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완전히 합해졌어요. 야,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감히 나갈 자신도 없었는데 너는 그 머리를 들고 오냐? 너는 정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정말로 이 요나단은 정말로 큰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자의 신분을 비울 수가 있었어요. 자기 권위를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요나단에게 왕자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막상 요나단은 왕자이면서 자기 권위를 다윗에게 다 물려줬어요. 겉옷도 칼도.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을 믿은 그런 은혜의 삶을 그는 누리고 있었어요. 자기 부족을 알면은 당연히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짓누르고 짓밟아야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이처럼 내가 뭘 알아야 비울 수가 있어요. 더 큰 것을 알아야 비울 수가 있어요. 더 분명하게 해야 우리는 투쟁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을 볼 수 있어야 그에게 자리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걸 보지 않았다면 요나단은 그에게 왕위를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 현장에 하나님 믿는 믿음과 돌팔매를 가지고서 칼 들고 창 방패에 있는 사람, 또 병기 든 자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보통 용맹이 아니에요. 보통 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진 사람한테 또 병기 든 자가 있는데 그 앞에 돌 들고 간다는 거 상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현장 경험이 풍부했으면 저거 내 돌팔매 하나만 돼.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목동에 제구에 돌만 5개 들고 가서 그것도 달려가면서 매를 돌려서 가장 강하게 던져서 이마에 박힐 정도라면 그만큼 평소에 사자도 곰도 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새나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같은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확정이 됐으면 돌팔매를 던지를 가지고 가겠어요.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사울도, 군대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골리앗도 인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머리를 들고 올 수 있었어요. 다윗이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요나단이 자기를 비울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나를 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알 때 나를 비울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멘. 어떤 분이나 안다면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형성 나를 만드신 분이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쏟으신 열심과 정성을 안다면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은 아무리 지어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처럼 부인할 수 있는 나 자신이 확실해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인이 돼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무엇이든 감당하겠습니다는 그런 다짐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 십자가를 누구든지, 누구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너 십자가, 각각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가능한 얘기. 누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 흉내내다간 좀 가다 갈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내가 따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 이 역사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해야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를 드리면 남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싸개 속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순교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교예요. 아멘. 아멘. 나를 드리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순교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했지만은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힐 때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들 가는 걸 용납하였을 때 그도 거기를 떠나왔어요. 그리고 멀찌감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있고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것이 베드로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누렸을 때 제자들은 다 같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어도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됐고, 거기에 더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는 일이고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만 되는 일이죠. 나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투자한다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행동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다 알고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 천사가 오라락내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5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 너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믿고서 끝까지 사도 요한에 붙어서 이 은혜를 누린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순전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난 죄가 하나님 볼 것이며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 배우리라고 했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순결하면, 순전하면 욥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가 처음에는 순전했을지라도 계산 속에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지. 잘못해서 또 재앙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가난한 자, 과부들 손대해서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그 중심은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젊은 애들이 자기를 조롱하니까 너희들, 네 아버지는 내 양을 지키는 개 중에도 줄만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는 왕처럼 살았다 이랬어요. 그렇게 자기를 높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람들 조롱거리가 됐어요. 이처럼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은 내 신분 때문이겠지만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네가 너의 교만과 악어나 하마 그런 사람들의 교만을 내가 꺾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나를 비워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나를 비우지 않고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내 마음에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또 값을 치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보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엄청난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하나님 믿는 순종에 가야 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어떤 엄청난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또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실제 이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비울 수 있고 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할 수 있는 내 비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충만히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역사를 다 누리실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 나를 비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새로운 삶을 타지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처럼 우리도 나를 비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도록 도우셔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이처럼 형통한 주님의 순종이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감격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원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